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 속에 그냥 입술로만 붙은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쏟았다는 얘기죠. 그 속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조상적부터 지은 죄들, 다시 말하면 원죄와 자범죄를 회개한 거죠. 이걸 갖다가 제물로 말할 때는 흠과 티가 없는 것,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것을 흠이라고 말하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걸 흠이라고 말해요. 그걸 원죄에 속한 거죠. 그다음 티라는 말은 자범죄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서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인가,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배반한 자였는가를 묵상하여서 회개했고, 더 나아가서 자기는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이렇게 결과를 산출해냈는가, 그 원죄 때문에 빚어지는 또 다른 나 중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저주와 책망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백성을 흩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 그가 기억한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이었죠. 1장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어제 그래서 하나님이 연세가 많아서 이제는 기억을 못 하시는 하나님인가요? 그래서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내 백성들 속에 기억나게 해달라라는 기도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죠.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고,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그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요.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상 앞에 절하듯 자기 소원을 아뢰듯 하는 그런 기도 속에다가 하나님은 무엇이 기도인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담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가 상달되지 않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응답되지 않는다고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묵상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신경에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 구원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성되어짐, 이것을 묵상할 때 그 진리가, 그 기도했던 내용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생명이 되어지고, 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알았을 때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는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셨나요? 기도는요,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기도는
세 가지 기자가 들어가 있는 거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언제 시작했을까요? 1장 1절에서 말하듯 왕 제20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그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기도했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기스르월은 그 언제라 그랬죠? 기스르월은 11월 12월 정도의 시기예요. 그리고 이 니산월은 3, 4월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4개월 가까이 그는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적합한 때를 그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 기도 속에서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2장 1절에 이렇게 나가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예. 왕 앞에 나갑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아니 왕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 안 돼요. 큰일입니다. 그것은 죽을 죄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들이에요. 이 왕 앞에서는요, 절대로 걱정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왕이 뭔가를 잘못해서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왕의 그 전능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왕 앞에서는 평안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무엇을 근심하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과 이 느헤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 속에서 지금 엮어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엮어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 앞에서 그 왕 앞에서 수심이 있다는 건 큰 죄예요. 죽을 죄예요. 자, 왕이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왕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의 형제인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그때에 이 왕께 대답을 합니다.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자, 이건 그가 철저하게 준비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다가 그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하려고 조서를 내려달라고 바로 앞에 있었던 왕에게 요청을 해서 왕이 허락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버립니다. 왕의 조서를 내려서 그 일이 중단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다시 뭘 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건 이 왕국에 대하여서 반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했죠.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이런 말을 바꿔버렸죠. 내 조상이 있는 성읍,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 페르시아 문화를 이용한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 조상의 묘실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신성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족들은 굉장히 그 묘실을 중요하게 했죠. 이 세상에 우리 한국만큼 또 그런 나라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그냥 이렇게 조상들의 묘지, 묘자리가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만 하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조상의 묘실이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되어졌고 성문이 불이 탔다고 그러니까 이 왕이 그에 대해서 화를 낼 만한 그런 입장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진 거죠. 예.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다 주셨어요. 그걸 사용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잘 사용하지 못해요. 아주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우리 장로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장로교회의 특징은 장로님들을 세우고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을 사용하고 그분들과 함께.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이 주의 종들이 장로님들과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줄다리기들을 하고 협상들을 하고 장로님을 그 교회의 일에 동원시킬 것인가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장로교회의 힘든 문제들이 장로와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야, 어떤 장로가 장로 될 때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일꾼 됐지 내가 교회를 방해하겠다, 목사님 일하는 거 가로막겠다 그러고 장로 됐겠냐? 그러잖아요. 그 직분을 맡을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든든히 세우고 부흥하는 일에 일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서 장로가 되어진 거지. 근데 그 부분을 목사님들이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도구들을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 면에서 지금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욕구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묘실을 신성시하는 그들 앞에 우리 조상의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되어졌고요. 성문이 불탔습니다. 잘못하면 지금 내 묘실 그 조상의 묘실이 지금 훼손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할 때에 왕이 마음이 변한 거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무엇을 원하느냐 대답을 할 거죠. 그런데 대답하기 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 아주 짧은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딱 떠올린 거죠. 그건 어떻게 가능해요? 구구단을 외워놓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풀어봐. 그러고서 딱 문제를 내놨는데 구구단을 외운 사람은 3구 하고서 27이 딱 나오는데 그때 가서 3구 하고 3자를 9번이나 써가지고서 더 하면은 시간이 늦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이 느헤미야처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죠.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이나 준비를 했어요. 그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왕이 이렇게 대답하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를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 대답이 딱 나오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응답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준비했던 대답을 하는 거죠. 뭐라고 대답해요? 5절 왕에게 야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기도 이제
유대 땅이라는 말을 하고 그 성이라고 말하면서 그 가운데 뭘로요?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래서 그의 마음을 계속 이 부분으로 붙잡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준비했던 것들을 바라다보고, 그리고 역사가 돌아가는 그 상황을 바라다보면서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때 기회를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일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요? 6절. 그때의 왕후도 그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 다마스피아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그때의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왕비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했다 그래요. 왕비의 말이라면 하나도 거역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가 말합니다.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미 그가 세운 그 계획을 거기서 브리핑하는 거죠. 그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이제 같이 계획을 세운 것을 이제 이제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계획을.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그러면 많은 나라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 같은 걸 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8절, 또 왕의 살림감독 이사백에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그는 이제 그 성곽을 수리해야 되는데 뭐 돌은 무너진 거니까 그 주변에 있어서 그거 올려놓으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 문을 만들려면 문에 들어갈 나무들이 필요했던 거겠죠.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의 말을 딱 넣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의 얼굴은 곧 나예요. 그가 가서 머물 곳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주는 거죠. 대사를 보내는데 대사를 초가집으로 보내질 않아요. 대사를 위해서 대사가 머물 관저를 지어주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왕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일을 계획한 후에 하나님이 일하셨죠. 거기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 느헤미야의 계획 속에 이미 누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회를 추진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절, 그러기 위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구하지도 아니한 것까지 더 주셨어요. 그죠?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심히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는요, 이 시리아와 또 애굽이 동맹을 맺어서 페르시아를 공격하려고 했던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동맹을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중간 지역에 유대 땅에 왕이 신뢰하는 자를 보내고 싶었죠. 그래서 그들 속에서 강한 이 페르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로 자기의 측근이죠.
그래가 자원해서 가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느헤미야는 그 일과 함께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곽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계획이 딱 들어맞은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이 계약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하는 그 마음을 이용하셔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구하러 예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오셔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누가 떨어요? 여기서 도비아와 산발랏이 떤다고. 사단이 떨죠. 세상이 떨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이제 성을 재건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 집을 짓던 자들, 자기 신전을 짓던 자들을 폐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완성하는 길로 가는 또 다른 그림을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면에서 예수의 상징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할까요? 그 부분은 내일부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전도하고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기도하며 준비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세우셨으며 우리에게 이런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어떻게 계획해야 될까, 어떻게 실행해야 될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잘 계획하고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